할렐루야. 네, 귀한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하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점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또 다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숫양은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숫염소는 그 뒤에 나타나는 이제 그리스, 이제 헬라 제국이죠.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염소가 숫양을 무찌른 후에 또 다시 이제 네 뿔이 나게 된다고 하죠.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그 네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뿔이 강성해진다라고 이제 하는 환상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또 보면서 묵상을 해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구절이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다. 말하자면 예배를 없앤 거죠.
그리고 교회를 파괴했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없애고 교회를 무너뜨렸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예배를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세웠던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세웠죠.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 때에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이제 그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등에 의해서 이제 성벽과 성전이 재건이 되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제 좀 증축을 하게 되는데요. 주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그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서쪽 벽만 남아 있죠. 일부는 이제 로마인들이 우롱하기 위해서 서쪽 벽만 남겨놨습니다. 이제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성전의 그 서쪽 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 벽, 50m, 18m 정도 되는 그 벽만 남아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곳에다 머리를 대고 실제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두 번이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 있고요. 또 그곳에서 매일 예배가 기도가 드려집니다. 예배는 사라진 걸까요? 성전은 무너진 걸까요? 제가 30대 초반에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제가 중국의 땡땡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섬겼던 곳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라는 곳을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하교회라고 해서 뭐 지하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 숨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교회들. 그곳에서 예배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소리 내지 않는 기도, 소리 낼 수 없는 찬양. 하지만 너무도 그 강력한 예배의 경험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찬양하면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서 교회는 무너진 것일까요? 중국에서 예배는 무너진 것일까요? 3년 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처음에는 70%, 예배당을 채울 수 있는 인원이 50%, 30%, 10%, 그러다 결국 비대면 예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던 그 기억들. 아무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실한 예배가 드려졌지 않았을까. 누군가를 의식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렸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과연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멈추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질문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다라고 했는데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요. 예배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냐면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모두 다 예배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언의 마지막, 이 8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2300주야가 지난 후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말하자면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간들이 아니실까? 진짜 예배자들을 모으는 시간들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진실한 예배자,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정결치 못한 그런 예배자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때야 정결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몸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삶의 걸음걸음들 가운데서 예배하며 그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적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 11시, 주일 9시가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넘어가는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말씀처럼 그때야 정결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정말 100% 순도의 그 예배, 믿음,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으십시오. 정말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배임을 믿으시고, 정말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진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고 청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